기초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런 시간으로서 우리 역사상 불교를 그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전파를 하신 그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부처님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에 걸쳐서 부처님들이 존재했다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생존했던 한 분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부처님이라는 이 분이 어떤 분들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부처님은 이제 붓다를 얘기죠. 붓다를 부처, 이제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게 이제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본래 부처님의 의미는 깨달음을 얻은 자,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분을 통칭하는 명칭이 이제 붓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은 우리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대승불교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 수 있는 건데, 자, 부처님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제 깨달은 사람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분이, 부처라는 분이 우리 한 분만 이렇게 존재했을 것이냐라는 것의 의문과 그리고 궁금함에서부터 이제 생각들과 사상들이 이제 새로 나온 것이 이제 대승불교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부처라는 사람들은 분명 우리한테만, 현 세계에서만 존재했던 분들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간 안에서만, 지구라는 또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분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서 이제 탄생한 것이 대승불교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전생에도, 저 먼 과거에도 부처님은 존재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이후에도 부처님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이 분은 단 한 분만 존재하진 않을 것이고, 과거에도 존재할 것이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고, 여기에서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하늘에서도 존재할 것이고, 우리 지구 은하계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다른 어디 은하계에서도, 다른 행성에서도 분명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대승불교는 발전을 해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좋은 경전이 또 있죠. 자타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자타카. 부처님의 수많은 전생을 이야기하는 그 경전이 자타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먼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그런 복덕과 지혜로 인해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현생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왔다가 가셨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이제 경전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전생들이 있고,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이제 많이들 아시는 도솔천이라는 것이에요. 도솔천. 호명보살로서 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곳이 이제 도솔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의 그 태중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이 생에서의 삶을 이제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부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그림으로서 표현한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상송도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시려면 요 8개의 그림만 보시면 부처님의 전생을 이제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 바로 그 팔상송도 가운데 그 첫 번째 그림이 됩니다. 도솔내의 상이라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늘에 계셨던 곳이 이제 도솔천이라 그러죠. 도솔천. 거기서 이제 호명보살로서 계시다가 이제 마야 부인의 태중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이 그림입니다.
도솔 내 의상 팔상송대의 제일 첫 번째 이제 그림이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요것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저희가 적어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 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도솔천에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저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늘 변함없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저희에게 항상 모습을 나타내시고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신의 모습이 아닌,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부처님과 관련된 모습들의 사람들은 결코 신성화되는 모습들은 사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마야 부인도 마찬가지죠. 분명 꿈을 통해서 그런 태몽을 통해서 부처님을 낳으시긴 하셨지만 결코 저희들이 마야 부인을 성모라고 그렇게 칭하진 않습니다. 그 기독교의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존재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머님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자애로운 어머님의 모습으로서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마야 부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은 이 부처님을 더 높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부처님을 어떤 하나의 신처럼 저희들이 모시는 그런 모습의 그림은 아니라는 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모셨으니까 이제 낳으셔야겠죠. 또 어디서 낳으셨냐면 이게 그림 이름이 이제 비람강생상입니다. 자, 비람이 어디입니까? 비람. 자, 비람은 룸빈을 얘기하죠. 룸빈이. 비람은 룸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비람강생상이라고 하고, 이제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친정에 가서 이제 부처님을 낳으시려고 했는데 가는 중간에 이제 그 산통이 오셨다 그러죠. 그래서 무수가지를 잡고서 이 옆구리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이 좀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분은 이제 실존하는 그런 분이 되죠. 역사상 기록도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고, 이 역사상의 기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인도에 가면은 아쇼카 석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전륜성왕이라고 칭해지던 그 불교를 널리 인도에 전파를 했던 왕이 아쇼카 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부처님과 관련된,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유적지에 가서 큰 이런 석주들 이렇게 하나씩, 돌기둥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처님과 관련된 기록들을 이렇게 다 남겨 놓으셨는데, 거기에 이런 부처님의 생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룸비니에도 가면 그 석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부처님의 생존 연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많은 의견들도 있고 사람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도 존재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통일된 것은 이제 1940년대에 세계 불교도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불기를 몇 년도라고 하면 2600 몇 년이죠? 51년이죠. 네, 불기 265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이제 부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건데, 기원전 세기로 하면 이제 6세기에서 한 4세기 사이에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학계에서는 이제 알려진 그런 기록들이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되죠. 마야 부인이 어머님을 모시고 정반왕이라 부르는 수도다나 왕의 그 아버님을 모시고 왕자로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시게 됐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들이 흔히 이 부처님은 이제 인도의 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팔이죠. 네팔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부처님의 태어나신 룸비니 자체가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에. 그런데 보통 활동하던 시절이 활동하시던 장소들이 그 당시에 큰 왕국이었던 인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흔히들 저희가 인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팔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부처님 본래 이름이 석가모니는 아니죠. 석가모니는 이제 석가족의 성자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 본 이름이 이제 고타마 이제 시달타죠. 고타마가 이제 성이고 이제 시달타가 이제 이름이 됩니다. 이제 훌륭한 소라는 의미가 됩니다. 훌륭한 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를 어떻게 보면은 또 싱상시하고 또 아끼는 그런 문화들이 현재에도 인도에는 그것이 있죠.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왕자의 삶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그림을 나타낸 것이 이제 비람강생사 룸비니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내려오시자마자 7걸음을 뛰셨다 그러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삼계계고 아당안지라 그러죠. 이 그 탄생계를 얘기하셨죠. 사실은 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되는데 조금은 우리들한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뒤엔 말이죠. 뒤엔 말. 삼계계고 아당안지. 3계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다 이롭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3계계고 아당안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원력을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설화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 불상성대의 두 번째 그림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문유관상입니다. 자, 어린 시절 왕자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흔히 말하는 요새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 이제 부처님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꿈꾸는 삶을 다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뭐 돈이 부족하셨던 분도 아니고 또 집안에 물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이룰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사셨던 분의 모습이 어렸을 때 고타마 시타르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바깥의 세상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에 자신은 성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 과연 이 바깥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들일까? 그래서 자, 시녀 한 명을 데리고 시자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성문 밖을 한번 나가 봅니다. 그래서 4군데의 성문을 한번 다 돌아봅니다. 동쪽으로 갔더니 이제 노인의 모습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늙고 병든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갔더니 이제 병이 들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운 모습의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쪽으로 갔더니 이제는 또 죽은 사람의 모습을 죽어서 뼈무더기만 남아있는 모습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 문을 통해서 바깥을 확인한 결과 과연 이 분이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인생에 대한 큰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깨달음 출가를 하게 되는 큰 동기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경전에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3개의 문에 나갔더니 정말 인생은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태어난 이상 우리들이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이제 이때 좀 깨닫게 되시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북쪽으로 이제 한 번 더 나가 보는데 자,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던 것이 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수행을 하는 저
숲 속에서 고고하게 자신의 삶을 관주하고 흔히 얘기하는 명상을 하는 그런 수행자를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큰 깨달음을 하나를 얻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런 생사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그리고 나를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서 우리 그 수행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큰 생각을 이제 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궁궐하는 이제 생활이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저기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그리고 아무리 옆에 좋은 친구들을, 돈 많고 또 아름다운 또 여인들도 옆에서 온다면 부러움 없이 이런 모습들이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이제 다가오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나이 29에 자식까지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한 명 놓은 상태에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하시는 거죠. 야반 도주를 성을 넘어서, 성막을 넘어서 자신이 원했던 그 삶을 찾아서 이제 수행자의 길을 가시기 위해 여기서 이제 성을 넘어가십니다. 그것을 이제 유성출가상이라고 합니다. 유성출가상. 이제 궁궐 밖을 넘어가 출가를 하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이제 유성출가상이 됩니다. 자, 부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지껏과는 다른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던 그 생활과는 동떨어진,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새 삶을 이제 시작하는 그 단계를 유상출가상,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9에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홀로 이제 수행들을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홀로가 아니죠. 처음에는 혼자 수행을 하시지는 않고 옆에 좋은 스승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때까지 그 당시에 크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스승이란 스승들은 다 찾아가서 그 명상 수업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법유스님을 모셔서 그런 수업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명상 수업을,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다 그 각자 나름에 갖고 있던, 각자의 마스터가 갖고 있던 방법들을 다 터득을 해 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하셨던 분이라 금방 그 사람들의 경지를 이제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시죠. 하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가장 큰 의문을 품으셨던 부분이, 자, 우리들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명상들은 무엇을 위한 명상인지에 대해서 이제 큰 의미를, 이제 의문을 이제 가지시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 속에서는 큰 즐거움과 환희를 느낄 수가 있지만, 자, 명상을 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는 다시 또다시 보민과 범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한계점들을 이제 발견을 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굳이 명상에 집중하고 또 수행에 애를 쓰는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나의 평상시의 모습에서도 큰 행복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이제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해 보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이제 수행을 또 해 보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곡기를 끊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밥 한 공기, 다음엔 한 숟갈, 다음엔 한 톨,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가 보십니다. 그리고 또 잠도 이제 안 주무시죠. 몇 날, 며칠을.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 힘든 그 구행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깨달음과 그리고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그 여지껏 보여줬던 스승들이 보여줬던 그런 고행의 모습에 최고의 한계치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물도 점점 물 먹는 것조차 점점 줄여가는 그런 고행을 해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고행을 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을 얻으시죠. 그래서 이런 고통만이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그런 깊은 그런 뉘우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누가 수자타라는 어떤 한 여인이 준 우유죽을 먹으면서 그런 고통과 고행을 이제 버리시게 되는 그런 또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쭉 나타내는 것이 이제 설산수도상이고, 이 고행의 기간이 이제 6년이라고 했죠. 6년. 그래서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35살에 이제 남들과는 다른 깨달음을 이제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히말라야를 얘기하죠. 히말라야. 거기서 이제 그 수행을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정각을 이루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설단수도상이고, 이 다음에 이제 수하항마상이라고 합니다. 수하항마상. 악마의 이제 조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왕 파순이라는 마왕의 항복을 이제 받아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다른 이끌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조복을 받으셨다고 하죠. 항복을 받으셨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수하항마상이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저 보드가야에 가면 이제 보리수 큰 게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보리수가 있죠. 이 보리수 옆에서 이제 큰 깨달음을, 정각을 이제 이루셨다는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번뇌와 그리고 그런 의심들과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만이 그것을 이제 알고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깨달음을 이제 옆에 주변에 이제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전법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노건 전법상이라 그러는데, 요것은 이제 노건이라면 녹야원을 얘기하죠. 녹야원. 사슴동사입니다. 사슴이 많이 뛰노는 두 동산, 사르나트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처음 이제 설법을 하시죠. 본인이 깨달은 방식대로 여지껏 행해왔던 스승들의 모습이 아닌 본인의 모습으로, 본인의 수행의 모습으로서 이제 전법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그 법을 펼친 대상은 이제 5명의 비구라고 합니다. 이 비구들은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께서 이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 수도다나 왕이 시다르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수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옆에 보내서 같이 이렇게 지켜보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여차하면은 이제 그 시다르타를 이제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보낸 사람들인데, 그 시다르타의 그 수행하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같이 출가를 해버리죠. 그만큼 부처님의 그 원력이나 그런 복들이 아마 일반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수행자들하고 이제 헤어지는 순간이 한번 다가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행을 이제 주로 하시던 모습의 사람들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고행을 했는데 이제 그 시다르타가 이제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공양을 받는 모습을 보고 타락한 비구라고 여기고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새롭게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설법을 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에는 좀 더 쉬운 사람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교진영, 아사지, 마하나, 바제, 바부 이런 5명의 비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의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이제 오비구라고 하고 여기서 녹야원에서 했던 이것을 설법을 이제 초점법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첫 번째 교단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제 사건이 이 노원 전법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전법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을 많이 늘려가시게 되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이제 이끌기시게 되는데 총 1250인의 이제 비구가 있으셨다 그러죠. 그렇게 교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는 전법을 또 선언도 또 따로 하셨죠. 그래서 내가 자신이 가진 깨달음의 모습을 통해서 각자만의 길로 각자의 방식대로 전법을 떠나라는 전법 선언도 이제 하시면서 불교 교단을 이제 크게 일으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 이제 부처님도 육신의 몸을 받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이제 떠나실 때가 되셨죠. 그래서 세속의 나이로 이제 80세가 되던 이때 이제 결국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시게 됩니다. 자, 흔히들 이제 그 부처님이 설산에서 수행을 하시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걸 이제 열반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열반과 지금 아예 육신까지 내려놓는 열반을 이제 구분해서 표현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깨달음을 정각을 얻으셨다고 했을 때는 유여의 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육체의 그런 벗어남은 못 얻으신, 못 갖고 계신 그런 열반이 있고 다음에 이제 아예 육신까지 여의게 되는 이런 열반을 이제 무여의 이제 열반이 되는 겁니다. 이걸 또 반열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열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셨다고 하죠. 자, 불교의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열반과 깨달음인데, 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정의로서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이 인생의 이 사이클에서의 이제 열반이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육도윤회의 이런 그 영겁의 시간을 이제 가진다 그러죠. 돌아가는,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살다 그럽니다. 지금 천상에 다음의 생에는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 악에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 길이 총 6개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열반을 얻었다고 한다면, 반열반을 얻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육도윤회하는 이 생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열반이라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깨달음은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반열반에 드셨다고 하면은 더 이상 여기서 고통받는 이 육도윤회 세상과는 정말 빠이빠이하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얻으시게 되셨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쌍림 열반 상의 모습으로서 이제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춘다라는 대장장이가 있다 그랬는데 이 대장장이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렸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버섯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돼지고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 음식을 먹고 부처님이 좀 많은 고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춘다를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비난하고 또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부처님께서는 그 춘다에 대해서도 그런 비난을 삼가라는 말씀과 함께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생을 이제 마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불방일정진이라는 말로써 마지막을 이제 전해주셨다고 하는데, 자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라. 나는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한량없는 온갖 착함도 또한 방일하지 않음에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일체 만물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열애의 최후설법이니라 라는 말과 함께 이제 생을 쿠시나가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열반상도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이제 머리는 북쪽을 향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전해질 불교는 이제 북쪽에서 크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예언과 함께 이런 모습으로서 이제 삶을 이제 인생을 좀 마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부처님이 참 어떻게 보면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가셨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이 이후에도 역시 끊임없이 이 가르침들은 전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부처라는 이 인물이 참 복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제 아라한과 이제 부처의 다른 점을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자 아라한이란 인물들, 이 사람들도 부처님과 지혜의 크기는 같답니다. 지혜,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복과 그리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들은 얼마의 시간을 못 가서 다 사그라들지만, 자 부처님의 그런 법들은 만만 생에도 저 다음 생에도 또 그리고 이 전전 생에도 끊임없이 이제 같이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정말 길바닥에서 끊임없이 설법과 가르침을 통해서 참 어리석은 중생들을 많이 그 인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는데, 이 모습들이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또 전해져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또 몫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불교가 좋으니까 아마 이 절에 나오실 거고, 그리고 이 공간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하고 명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좀 많은 걸 또 법유 스님께 배우실 수 있었고, 또 같이 또 수행에 대한 모습도 많이 좀 체험해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불교의 가르침은 항상 그 아리차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 저 불교의 명칭으로는 아라차림의 사띠라 그러는데, 그런 사띠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오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더 공부해보고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